업장 만들어지는 것이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업장 소멸을, 업장을 줄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업장이 늘어나는 에너지도 있죠. 업장이 늘어나. 업장이 늘어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업장이 계속 커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업을 짓는 게 더 많을까요? 업장이 소멸하는 게 더 많을까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업을 소멸하는 걸 더 많이 할까요? 업을 짓는 걸 더 많이 할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마음가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업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냐, 업장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이냐, 이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삶의 질도 좌우되지만 미래가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업장을 계속 지어지면 앞날이 계속 막히고 결국에는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업장이 계속 만들어지면, 더 커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으면, 이 업장도 이렇게 감당하는 수준이 있어. 이만큼까지는 내가 감당을 해서 그래도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장이 어느 정도 되면 좀 낮으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욕한다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겠어요? 별로 크게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좀 관계가 있네요. 지나가다가 여기 노숙자가 여러분들한테 막 화를 내고 때리지는 않고 막 욕을 해. 그럼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니요. 잠깐 저런 사람도 있네 하고 저 사람 미쳤는갑다. 미쳤는갑다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는 별로 내 삶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졌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점점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업장도 계속 만들어지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돼. 업장이 한계 상황에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막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 경우는 지옥으로 떨어져. 업장이 너무너무 두터워져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장이 커져. 그럼 그 업장을 해결하는 장소인 지옥이 가면 다 해결이 돼요. 그 고통하고 맞바꾸는 거죠,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업장들이 소멸돼서 다시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고통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좀 달라서 해결이 빨리 되면 빨리 올라오고 늦게 되면 늦게 올라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장은 우리는 과연 계속 늘리고 있는가? 줄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줄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 업장. 그래도 알고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우리는 계속 살면서 업을 짓고 있어요. 근데 어렴풋하게 알면 그냥 내가 늘 죄의식을 갖고 죄인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렴풋하게 알면. 근데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는 업장을. 그러면 악업을 짓는 건 뭔가? 어떤 것이 악업인가? 악업은 나와 남을 괴롭히는 거죠. 나와 남을 괴롭히는 게 악업이에요. 원결로 이어지잖아. 원결로 이어져. 남을 괴롭히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원결이 되지 않습니까? 원결은 지은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우주를 돌다 하다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고 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한 건 결국은 돌고 돌다가 나한테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내가 행동한 것도 돌고 돌다가 다 또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 역시 돌고 돌다가
원결돼서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남에게만 상처 준 것만 상처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줘. 역시 이것들도 원결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더 큰 악업이라 할 수 있어요. 악업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업이라는 게 개인의 업이 있고 공업이라 해서 공통의 업이 있어요. 개인의 업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했을 때 서로 생기는 원한이나 은혜 관계예요. 근데 이제 공통의 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물 짓고 다리 놓고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건물 짓고 옷 쌈박하게 여러분들 계절마다 바꿔 입고 장롱 속에 옷이 잔뜩 들어있고 뭐 이렇게 자동차 비싼 연비 이런 거 하면서 타고 다니고 집도 떡대같이 잘 지어놓고 이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멸종시키고 있잖아요. 멸종. 1년에 몇십 개, 몇천 개의 그 생명이 멸종되고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멸종되고 있죠? 우리 때문에 몇백 종류, 몇천 종류의 종이 멸종이 되고 있어, 지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원결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이제 생명들이 멸종이 돼 가고 있어. 그건 돌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멸종이 돼 가고 있으니 이건 공업이에요. 호랑이가 멸종된 거는 사람이 호랑이를 멸종시킨 거예요. 이러다가 뭐 심지어 벌도 지금 멸종 위기종이라 하잖아. 벌이 없어진다면 큰일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짓는 업들도 그래서 나는 살면서 남한테 피해 하나도 주지 않으며 살았는데요.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유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누군가에게 뭐랄까요? 자괴감을 심어주기도 해. 여러분들이 명품 하나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누군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누군가는 자괴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작은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살면 죄를 짓는 게 선보다 죄를 짓는 게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업장이 두텁죠. 남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선하게 업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했을 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선업을 짓는 양보다 월등히 더 높다라는 거죠. 무거워. 월등히 더 많이 악업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선업을 짓는 에너지는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생각해요? 밥이 한 그릇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배고파. 일단 내가 먹어야 되잖아.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이제 보현 원력을 세워야지 하면서 나도 선업을 좀 더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내 것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사과를 이만큼 갖다 놓고 썩히더라도 남한테 안 주고 그냥 있어. 근데 내 것만 배부르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업이 많이 있는, 가만히 있으면 악업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더 많이 닦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이제 조금 평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업을 어떻게 닦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에 선업을 닦는 걸까요?
악업은 일단 화를 내면 악업 중에 제일 큰 화가 나쁜 것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생각지 않고 이기적이고 이거 다 화에 해당이 돼요.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이 되면 나는 맑은 물 먹고 너네들은 꾸정물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위에서 맑은 물 혼자 목욕하고 꾸정물 피우고 밑에는 상관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소변 대변 다 놓고 밑에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 안전할까요? 수영장 혹시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면서 혹시 누가 쉬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들도 이렇게 악업을 짓는 잘못된 착각,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도 다 악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에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그런 사념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업을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선업은 어떻게 쌓는 거지? 선업을 쌓는 것은 간단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느라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업을 쌓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그냥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선업을 짓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행복하게 하려면 일단은 내가 우세해야 되잖아요. 내가 화내면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제가 막 욕설을 퍼부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웃으면 제가 먼저 인사하면 제가 여러분들 먼저 칭찬하면 그러면 저절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떡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떡을 많이 했는데 항상 나눠줄 때 보면 한 개밖에 못 가져가더라고. 보면 난 한다고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 하여간에 그 한 사람이라도 떡을 모두 다 가져가야 돼 이런 생각을 주려고 해. 왜 그러겠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절에 왔다가 떡이라도 하나 얻어가면 행복해. 저는 2개씩 3개씩 가져가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근데 많이 해서 그만큼 가져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하여간에 2개 가져가면 나 하나 먹고 누군가에게 하나 주고 그러면 행복이 한 명에게 더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3개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안 먹고 3명에게 나눠줘. 그러면 나는 안 먹어도 행복하잖아. 일단 받았으니까. 또 전해주니까 또 행복하잖아. 그럼 받은 3사람, 나로 인해서 4사람이 행복해져. 그러면 떡을 얻은 만큼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를 안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저기를 안 먹고 또 사람에게 주고 너무 심하네. 어쨌든 맛없어서 막 미루는 건가? 자, 그래서 나는 당신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생각이 행동으로 미소로 친절로 또 거기서 밥을 사주거나 떡을 주거나 또 이제 안내를 해주거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경청을 해주거나 경청만큼 좋은 게 또 없잖아요. 스님 저 말재주 없어요. 사람들에게 포교 못하겠어요. 가장 좋은 포교는 들어주는 거기도 해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잘 들어주면 역시 훌륭한 상대가 이제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니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매 순간마다 하는 거. 매 순간마다 자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 고양이 볼 때마다 또 뭐 강아지 볼 때마다 심지어 바퀴벌레 볼 때마다 바퀴벌레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파리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기도 빠른데 행복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래 이제 뭐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그래도 왕생근하게 알았지? 이렇게 왕생근하면 행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왕생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빨리 왕생근하게 해라. 네, 파리하고 모기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왕생근하게 시켜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미소나 친절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업장이 점점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의 기반 중에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분별심에서. 분별심이라는 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집착하면 분별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고 한 것처럼 돈이 좀 많으면 맛있는 걸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쪼달리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조금 덜 먹어서 배는 고플 수 있는데 사실 재물에 쪼달리면. 근데 우리는 이게 다른 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재물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게.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돈 없다고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 나 자신에게. 화내다가 나중에는 그냥 좌절감에 빠져. 절망감, 좌절감. 내 스스로를 자학해. 쓸모없는 것 같아. 애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쪼달린 돈 없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이 내가 쪼달릴 때 다른 곳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이상한 이제 많은 번뇌들이 끝없이 일어나요. 재물이 좀 넉넉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 쓸까 이러면서 이제 있고 없고에 대해서 집착이 많으면 있어도 번뇌가 많고 없어도 번뇌가 많죠. 우리가 외모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잖아요. 외모에 대한 집착도 가지고 있어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또는 자신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생각이 나게 하죠. 여러분들 하루 중에 이 머리에 드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가 지금 제대로 됐나? 머리가 지금 하얀 머리가 났나? 염색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거울 보든 안 보든 자꾸 머리에 신경이 가 있죠. 저는 일상생활에 머리에 신경 하나도 안 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머리에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없으면 번뇌가 그만큼 많이 줄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제 일상생활 중에 한 2%, 3% 정도는 머리카락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거 생각으로 이어져요. 10% 하나요? 그래도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도 머리카락, 옷 입은 거, 우리는 옷 입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노란 티 예쁘시네. 예쁜 노란 티 입을까? 아니면 그냥 수수한 검은 거 입을까? 티는 파란 거 입을까? 보살님도 예쁜 옷 입으셨네. 그래, 이런 거 입을까? 저런 거 입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쇼핑몰 보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만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드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외모에 대한 집착 때문에 패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각들이 이런 분별심이 번뇌를 유발한다고요. 끝없이 번뇌를 유발해. 이 번뇌로 복잡해. 그러니까 이 번뇌는 계속되면 이런 번뇌는 계속되면 업장을 유도를 해요. 업장으로 이어지게 돼. 그리고 이렇게 자디자는 번뇌를 하더라도 내가 외모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자지 자른 거라 하더라도 이 번뇌는 나를 어리석게 만들죠. 결국은 악업으로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심을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끊어버리면, 번뇌를 끊어버리면, 아무 생각을 안 하면, 그럼 나무토막이지. 그러면 뭐 철기둥이나 바위랑 다르지 않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면 무정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번뇌를 다 끊으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날까요? 본성. 여기서 이 본성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 인연된 사람들은 불성이 드러나. 이제 다른 인연, 뭐 부처님 모르면 불성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집착들이 또다시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번뇌를 끊으려고 막 노력하고 끊는 방법이 또 이제 번뇌를 끊는 방법이 우리는 부처님 불법을 이용해서 끊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끊죠?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칼 같아. 모든 분별심을, 번뇌를 관세음보살. 노랫소리가 들려도 관세음보살. 저럴 때 여러분들이 저 보살님 예의도 없이 그것도 하나도 조절 못해가지고 저 지금 핸드폰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거 뭐 조절도 못하고 저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 본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영선보살님 본래 착한 보살님이에요. 저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할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갑죠. 본래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 이러면 이제 그냥 저절로 다 인연이 있겠지. 뭐 여기에는 이상한 뭐 예의 없는 집단만 이런 예의 없는 사람만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요즘에 여기 또 불자님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선하고 또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예의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럴 때 관세음보살 하면 그러면 번뇌가 다 끊어지죠. 관세음보살 이제 일상 뭐 재물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몸에 좀 아픈 건 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미 아픈 걸 어떻게 이미 허리 망가졌는데 뭐 이미 무릎 망가졌는데 뭐 현대의 제가 요즘에 산에 다닌다고 광고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야, 나 정말 잘 다닌 것 같아.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다녀가지고 병원에서 낫게 해줬잖아요. 요즘처럼 병원 못 믿는 거 못 봤어. 요즘에는 의사가 없대. 의사가 없어가지고 치료받기가 너무 힘들대. 이제는 진짜 내 몸 내가 지켜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러면서 이런 일이 뭐 앞으로도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 지금 정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정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내 몸은 진짜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산에 다니니까 정말 건강해지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아침에 7시에 이렇게 여기 출발해서 이파산에 가서 한 바퀴 툭 돌고 오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라는 게 짧으면 짧지만 길면 되게 길잖아요. 여러분들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1시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지겨운데. 피트니스 센터에 안 지겨운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엄청 지겨워요. 몸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피트니스 센터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하지만 그게 호불호가 많아요. 그런데 산에는 특별히 뭐 이상하지 않는 이상 산에는 1시간이 금방 가요. 신기하게. 그냥 다니다 보면 1시간이 그냥 쭉 가. 그리고 1시간도 짬지게 막 이렇게 걷고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었기 때문에 되게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재미있게 산에도 다니고 숲에도 놀고 뭐 이렇게 또 도반들하고 같이 또 다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또 다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스님은 또 이렇게 덕상 스님은 그 아침 먹고 가는 게 힘들다. 스님 오후에 가면 안 돼요. 스님 오후 바람 만들면 안 돼요. 스님 따라서 오후에 다니세요.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 돼서 지금 그 산에 다녀보니까요, 약간 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땀이 하나도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땀이 이렇게 쭉 하는 게 기분상 왜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노폐물이 쫙 빠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 그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좀 신기하죠. 노폐물이 쫙쫙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때 옆에 있는 요 주택은 이제 매입을 등기 이전을 다 끝냈고요. 8월 20일인가요? 백중기도 끝날 때쯤에 다 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철거 계획서를 써서 철거 심의를 이제 준비 중이에요. 저 주택도 철거 심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 앞에 건널목이 있다고. 건널목이 있는 주변에는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대.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철거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황룡 타워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3층 건물 위에다가 5층 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석탑을 이제 이렇게 위에다 모실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저기 옆에 탑을 5층 석탑이 뭐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어떨까? 과연 장엄할까? 괴상할까? 좀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잘 안 와. 좋을까요? 어쨌든 뭐 탑을 모신 한 6m 정도 되는 탑이에요. 6m니까 이게 4.5m거든요. 여기 꼭대기에서 이제 더 높으니까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니야. 또 조명까지 넣을 거니까 밤에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조명까지 넣을 거. 괜찮으면 박수라도 한번. 네. 박수 소리가 괜찮을 건지 안 괜찮을 건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크면 야 이거 진짜 좋은 거고.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마 내년 4월 19일쯤에 저만식을 할 것 같습니다. 한 1월달, 2월달이면 다 지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개원한 날짜가 4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원식 하면서 저만식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가을에는 이제 상달 기도가 있어요. 10월달, 11월달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칠성탱화를 거의 다 모셨거든요. 거의 다 조성을 다 했고 그때 저만을 할 거예요. 칠성탱화는 이제 세 자매가 있어 우리 절에. 그 산신각 청소를 한동안 열심히 했던 세 자매께서 우리 칠성탱화 우리가 모시면 안 돼요? 해서 이제 그분들이 칠성탱화를 모시고 또 그 전에 그 공양간 봉사를 하셨던 거사님 어르신이 계셔요. 그 어르신이 우리 산신각에 하면서 본인 그 수급자거든요. 수급자 거사님이신데 그 산신 탱화할 때도 그때 500만 원 내셨나? 그 잔뜩 내셔가지고는 왜 그러시지? 할 정도. 그런데 이제 또 한참 지나고 나서는 칠성 탱화를 모셔야 돼. 그때 한 200만 원이니까 또 내셨어요. 그거랑 이제 세 자매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랑 해가지고 이제 칠성 탱화 저만식을 한 11월 그 상달기도 할 때 할 거예요. 그 절에 이렇게 기도가 많고 저만이 많고 불사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내 돈 나가니까 좀 그럴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불사가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성취가 이렇게 쭉 가다가 탁 업그레이드 되고 쭉 가다가 탁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참선할 때는 이제 안거 중에
아는 거 중에 어느 한순간에 탁 업그레이드 되는 때가 와요. 뭐 10년 한 번 올 수도 있고 20년 한 번 올 수도 있고 평생에 뭐 한 번 안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수행자들이 어떤 기연을 얻어서 마음 공부하다가 탁 업그레이드 되고 마음 공부하다가 탁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거고요. 그건 출가하신 분들이고 제가자들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절에 우리 부처님 모실 때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딱 업그레이드 되고 또 백중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해서 쭉 하다가 딱 업그레이드 되고 회양하고 저만식하고 회양하고 저만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황룡사도 이렇게 쭉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부처님 모실 때 대불 부처님 모실 때도 그렇고 또 여기 건물인데 다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 이제 탑 5층 탑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산신탱화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마다 기도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비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요. 기도를 하면 공덕이 커진다라는 건 뭐냐? 기도를 하면 진짜 공덕이 커지나 했을 때 기도를 하면 번뇌를 끊을 수 있잖아요. 번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번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동원되는 게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연부를 정근을 하고 또 신묘장구 나모라다 나다라 예야 나모갈려 바로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은 번뇌를 끊는 것이죠.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불성, 본성, 불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불성이 쫙 올라오게 해야 된다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면 관세음보살이 잠시 번뇌를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제해질 수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할 때 여러분들의 불성, 본성을 드러나게 하세요. 라면 하면 관세음보살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본성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인연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문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번뇌를 끊으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번뇌를 끊으려면 분별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 번에 다 벗어나지지는 않아요, 분별심이. 근데 오래도록 계속 얘기 듣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해서 분별심이 번뇌를 어떻게 유발하는가, 우리가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좀 아까 한참 얘기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이 계속 번뇌를 유발하게 하는, 분별심이 번뇌를 유발하게 하는 소스를 계속 만든, 기름과 같아요. 분별심이 불타는 불, 번뇌를 불이라 한다면 분별심은 불과 그 기름과 같아요. 이 번뇌가, 불은 기름을 끼얹으면 불꽃이 막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분별심을 가지면 집착을 하게 되고, 내 아들, 네 아들 나누면 내 아들은 건강해야 돼, 내 아들은 취업을 잘해야 돼, 내 아들은 결혼해야 돼, 내 아들은 손주를 봐야 돼, 이런 것이, 그것도 분별심이죠. 집착으로 인해서 분별을, 내 아들이라는 분별을 하니까 내 아들의 집착이 훨씬 더 커지고 내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계속 끝없이 번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만 서면 내 아들 합격. 어렸을 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교 가니까 성적 좋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학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자식 낳아야 돼. 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식 생각만. 여러분들 이제 엄마들 머릿속에 한 70%가 자식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50%만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차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30%도 사실은 적은 건 아니죠. 아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30%는 아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 안 갖는 게 좋냐? 그럼 또 다른 생각들을 쫓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자식 갖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만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집착들에서
근데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데 끝없이 장작불을 놓고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자식의 집착이 진짜 본래 많구나. 내 몸에 집착이 많은 것처럼. 몸에 집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몸에 집착이 있잖아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몸은 다 집착이 커요. 근데 엄마들은 몸만큼 자식도 집착을 해요. 근데 몸에 집착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몸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돼요. 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수행하잖아요. 자식이 절에 보내줬죠. 자식이 여러분들 절에 보내게 했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날 수행하게 만들어. 그러면 번뇌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번뇌는 번뇌로 인해서 끊는 거예요. 번뇌를 어떻게 끊어? 번뇌로 끊는 거지. 관세음보살님도 번뇌잖아요. 자식 생각, 내 몸 생각, 내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번뇌를 크게 일으켜서 번뇌를 끊을 수 있어요. 이러려면 삼매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삼매에 집중해서 빠져들어야 돼. 기도에 빠져들어야 된다. 기도에 빠져들자. 기도에 빠져드는 것은 이렇게 좌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같이 하기 때문에 연부를 통해서 기도에 빠져드는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갖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서 연부를 하면 좋으나 그냥 일단은 내 불성, 본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빠져드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기도에 빠져들 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몇 번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음 정군은 서서 하는 게 좋아요. 서서. 이 선 자세도 앞꿈치, 뒤꿈치 다 붙여가지고 앞꿈치랑 뒤꿈치 다 붙이면 서 있기 힘들어요. 그죠? 앞꿈치, 뒤꿈치 다 붙여서 딱 서려니까 힘들죠?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앞꿈치, 뒤꿈치를 딱 붙이면 몸, 허벅지나 다리 쪽에 힘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아랫배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쫙 펴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허리를 또 약간 뒤로 눕힌다 생각해서 뒤로 약간 가슴을 활짝 펴고 그 상태에서 합장을 하고 소리를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야 돼요. 소리가 귀에까지 쏙 들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 계속 주시해서 잠시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듣는 거를 쭉 계속해서 쭉 이어서 쭉 갈 수 있도록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서 소리를 내서 소리를 귀로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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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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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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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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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더 큰 소리로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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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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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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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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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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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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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정지는 사이바하고 말도 늦게 살다 아이로 늦게 사이바하고 족신통력 강수지방 교시방 못잘 무련심 관음 기도를 하면 정근하는 시간이 사실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절에서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처음에 10분, 15분은 서로 잘 안 맞아요. 한 20분 정도 지나야지 이렇게 물결이 다 모여서 하나의 물결로 쭉 가듯이 이렇게 한 15분, 20분 되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30분, 40분이 되면 막 이렇게 가슴에 뭉클뭉클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정근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뜸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게 정근 기도라는 거 느꼈죠? 안 느꼈어요? 별로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맛이 나죠? 기도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널찍게 써야 되는데 다음 초하루는 정말 열심히 한번 또 해봅시다. 성불하세요. 우리 9월 28일에 조계사 가는데요. 9월 28일 조계사 같이 갑시다. 서울 구경 가지 뭐. 조계사 서울절도 한번 가봐야지.